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학교 종강을 해서 좀 더 본당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직 기말 과제는 남았지만 그래도 종강한 거에 대해서 또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네, 미사 중인데요. 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대축일을 맞이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교리를 듣고 책을 읽고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남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해 보려고 여러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들었죠. 예를 들어 물, 얼음, 수증기 상태의 변화, 그리고 하나의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 또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각각의 비유가 나름의 이해를 도와주지만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삼위일체의 신비를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는 머리로 푸는 수학 공식이나 신앙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사랑 안에서 만나는 관계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에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랑과 관계의 눈으로 묵상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초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 합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나도 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마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별 반응이 없으면 나도 이제 마음을 접어야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관계를 거래처럼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도 관심을 주는 표현하는 것도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를 따집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받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늦게 오면,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 거절당하면, 그 찬바람 같은 외면 앞에서 우리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리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만 해주자. 기대하지 말자.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그렇게 적당한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는 덜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도, 감동도,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란 본래 내어줌이고 사랑은 본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에 관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계산하며 맺는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랑과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우선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성부 하느님은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은 그 둘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숨결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방식, 완전한 일치의 관계, 서로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서로를 위해 계시고 서로를 향해 열려 계시며 서로 안에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도 감추거나 움켜쥐지 않으시고 기꺼이 나누고 기꺼이 내어주며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면 조건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너가 먼저 해주면 나도 해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꺼이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개 안에서는 불안함도 두려움도 경쟁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신뢰와 기쁨, 온전한 받아들임만 있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의 본질,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모범입니다. 그분들은 각기 다른 위격이시지만 서로를 통해 하나가 되시고 그 하나됨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머무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종종 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사랑을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것이죠. 함께 머무르는 것, 기다려주는 것,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것.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함께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고요함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고 상대의 강점은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삼위일체 사랑의 살아나는 겁니다. 신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 나면 미사에 갈게요. 요즘 바빠서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하느님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적당한 거리두기 신앙은 하느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합니다. 그저 하느님과의 관계를 취미 수준으로만 머물게 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이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 아니라 없으면 큰일 나는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숨결이고 성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며 하느님과의 관계는 일상 속의 동행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자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체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안에서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에도 실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저 다가오신다는 것. 우리가 배은망덕할까봐, 우리가 하느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외면할까봐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당신에게 무관심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는 것은 복잡한 신학 이론을 공부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 사랑의 방식을 다시금 배우라는 초대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랑을 두려워하고 관계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기꺼이 내어주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머무르라고 말입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으실까 걱정되시나요?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신앙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기도하고 미사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기쁨은 상처보다 더 크고 그 신앙의 기쁨은 노력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관계가 더 깊고 따뜻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